굉장히 많은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데 참 내 월급과 수입만 안 오르잖아요. 참 나라를 봐도 정말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비상계엄령 이후에 혼란과 갈등의 시기를 참 겪고 있어서 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수록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통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웃는다 그럽니다. 저기 잠못 쉬는 애들은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이제 짜증내고 웃은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많이 웃어요. 300번에서 500번 웃는다 그러는데 성인 분들은 몇 번 웃느냐면 7번에서 9번만 웃는데요. 얼마나 작게 웃는지 모릅니다.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요, 우는 게 한 90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심하는 시간을 하루에 시간으로 잡으니까 3시간이나 금신한다는 거죠. 웃는 거는 90초, 근심하는 거는 3시간을 근심하는 거죠. 사람 만약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웃는 시간은 80평생 중에 3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근심하는 시간은 몇 년이면 10년입니다. 야, 8분의 1을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이 근심 걱정 대신에 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소확행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맞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내가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삶에 행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애완견을 기르고 뭐 애양식물을 기르고 뭐 모닝커피 하고 뭐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뭐 원대한 이 목표를 잡으면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카페인 중독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이 뭐예요? 아니에요. 신용인데 카페인 중독 뭐냐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독. 앞에 카페인 중독. 요즘에 카페인 중독이 그렇게 많대요. 커피 말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도피처로 삼아서 이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닌다. 자기가 입지도 않은 옷을 어디서 긁고 와가지고 올리고, 그렇죠? 자기 차가 아닌데 어디서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자기 도피처로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은 그 행복을 낳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더 자극적인 행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말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수분이 0.9%인데 바닷물은 3%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수분은 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표를 하더라도 물이 없더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 그런 것 같아요. 행복과 기쁨에 목말라가지고 뭔가 계속 찾는데 그게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더 쾌락적이고 일시적이고 작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의 기쁨을 변화시켜서, 근심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기쁨. 이거 6번이나 등장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충만한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인데,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십자가를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말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 주고받다가,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죠. 주특기 우리 근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걱정하잖아요. 자, 오늘 그 초등부 새 친구가 와서 그 어머니랑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행복한 삶의 길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마음,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움, 분노, 비방, 뭐 걱정, 두려움 막 있어요. 예수님 모시는 마음, 평안, 기쁨, 안식, 만족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뭘 찝냐면 두려움, 걱정을 찝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안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특기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근심했고 또 우리도 근심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제자들이죠.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이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문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단 마귀가 내가 이겼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치지 않고 뒤에 말씀에 보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패배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요. 제자들은 슬퍼했는데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죠. 그러나 또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만 못 박혀서 죽었다면, 거기로 끝났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늘 슬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왜?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와 고난들을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이 십자가 고난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주세요. 부활의 기쁨. 관계, 건강, 진로, 환경,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는 그의 엘가나라고 그 남편한테 사랑도 엄청 많이 받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한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암흑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내 뜻대로, 하나님 버리고 내 뜻대로 살던 이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한테 첩이 있었어요. 세컨드가 있어요. 세컨드가. 그러니까 세컨드가 남편 사랑을 받지요, 뭐 다 가져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뭐 하냐면 그 약점을 건드립니다. 뭐예요? 애 못 낳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애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한나가 엄청나게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되어 있어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떡 줍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인친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그의 적수가 무슨 말이에요? 원수라는 거, 원수. 여러분, 이게 한나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하나님 평가예요. 한나가 개인적으로 원수 적수가 아니고요.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거는 감동을 받아 썼잖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적수를 딱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분인나예요. 애도 못 낳고 분인나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뭘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 좀 주세요. 애가 없어가 이렇게 내가 당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돼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요. 이 사사시대를 끝낼 다윗의 길을 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셔서, 일부러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태어나는 기쁨,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무리 악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환경들,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좀 띄워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죠. 근심했는데 뭐라 돼 있냐면 잠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사진. 네, 아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보여주는데 이 여인 위에 저게 뭐냐면 바구미라는 벌레입니다. 벌레. 알래바마 주에 가면 저 벌레 상을 만들어 놨어요. 벌레한테 감사하다고 저 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렇게. 이게 뭐냐면 알래바마 주는 원래 목화를 심는 주였어요. 미국의 남동부 지역의 주인데 목화를 아주 잘 심었어요. 100년 이상 심었던 지역인데 어느 날 저 벌레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목화 바구미라는 벌레가 와가지고 3분의 2가 이 벌레 때문에 다 망친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만 딱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이 빠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 마을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심어요. 뭐 할 게 없으니까, 해왔던 게 저거니까. 벌레가 안 보여서 이제는 벌레가 안 낄 줄 알았는데 심으니까 또 끼는 거예요. 또 망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심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다 우리 땅콩 한번 심어보자. 땅콩을 심었는데 그 해 이제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땅콩이 너무 잘 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2해 동안 심지 못한 그 수확 이상을 이제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화가 뭐의 원료입니까? 옷을 만들잖아요. 옷. 목화에서 면을 뽑아내서 옷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뭐가 개발되냐면 나일론이 개발돼요. 나일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나일론 양말 많이 신었거든요. 나일론 여러분 아십니까? 나일론 신어가지고 정전기 엄청 많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양말 뭐 꼬배 신고 막 했는데 합성 섬유 이제 나일론이 등장하면서 목화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저 벌레 아니었으면 이 주는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야, 벌레가 너무 감사하다 해서 이걸 만들어서 붙여놨어. 지금도 여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는 벌레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밑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행복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근심 고난에 여러분 빠져 있지 마시고 그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꿔서 기쁨으로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문제를 기도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입니다. 문제를 기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왜 응답하십니까? 24절에 마지막에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죠. 왜 하나님 찾습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기쁨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저 필요도 없는데 달라갈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뭐 그놈의 그 핑들, 응? 핑핑들, 캐치티니핑, 파산핑 얼마나 많이 만들어 찍어내고 그거 사달라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만 딱 붙여넣으면 음료수도 얼마나 비싸지는지 몰라요. 그 브랜드 값이 얼마나 비싸지는지 몰라요. 근데 자녀들이 막 사달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사주다는 왜? 기뻐하니까, 좋아하니까, 쓸데없어도 사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찾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누구 이름을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기도하니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행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뭐 미신한테 기도하시지, 비나이다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자기 이름, 우리 어떤 공로나 행위를 내세워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가 있는데 안에 돈이 없고 신용불량자라면은 아무리 그 카드를 긁어도 계산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나이가 카드를 준다면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블랙카드 혹시 아세요? 블랙카드 연회비가 뭐 250만 원이들은 250만 원,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그 블랙카드를 여러분 받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런 카드가 없고 사용할 수도 없지만 그 블랙카드 하면 못 긁으면 다 되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불량자예요. 신용불량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신용이 있어요? 신용이 하나도 없어요. 뭘 잘한 게 있어요? 맨날 뭐 하겠다 해놓고는 안 하고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랙카드를 하나 딱 줬어요. 그 블랙카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언제든지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블랙카드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변화시켜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기다림으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기다림으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그리고 23절에 보셔도 그날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리고 25절 우리가 본문을 삼지 않았지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미래 시제.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그때가 이르면, 계속해서 미래 시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미래 시제, 그 때를 얘기하실까?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변화시켜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릴 때 기쁨이, 근심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이 지나서 부활이 하게 되잖아요. 3일을 기다렸어요. 3일. 그런데 제자들이 3일을 잘 기다립니까? 잘 못 기다립니까? 잘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기 힘들어합니다. 기다림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 동안 그 시기보다 이 3일이 그들에게 너무 힘든 시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3일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3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50일을 기다려야 했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떤 이는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10년을 기다려야 했고, 어떤 이는 60년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신앙은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기다림을 통해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다수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다요.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러시아 분들이 있지만은 한국 사람 특징이 뭐니까 빨리빨리 빨리 해내라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부팅하는데도 못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우스로 요거 계속 끌잖아요. 요거 사 부팅들이면 이거 직사각형 만들었다가 정사각형 만들었다가 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부팅 늦으면 이거 막 계속 하잖아요, 이거. 식당에서도 밥 먹는 것도 기다리기가 싫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갑니다. 메뉴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가서 안 차려주면 왜 안 줍니까? 우리 메뉴 다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빨리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기다리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 변화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기다림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애국에서 탈출시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게벳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 애굽 사람들 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탄로나서 이 왕한테 귀에 들어간 줄 알고 도망치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이에요. 무려 40년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40년이면 14,600일입니다. 14,600일을 하나님 기다리게 만드세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나요?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들죠. 형들의 볕단, 자기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게 만드는 거죠. 12별과 12해달이 12별과 해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말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그같이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13년을 기다려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움 받아서 몇 년을 자신의 장인한테 쫓겨다닙니까?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하루하루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보냅니다. 1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실 때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한 달을 기다리셨나요? 1년을 기다리셨나요? 3년을 기다리셨나요? 10년을 기다리셨나요? 여러분은 우리가 기다리다가 잘 안 될 것 같을 때, 기다리다가 그냥 끝날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함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언제라는 이 시간에 집착을 해요.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언제 내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까? 언제 내 차례입니까? 언제라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길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 기다리는 게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드셔서 어떻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요. 계속 기다리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결국 우리에게 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용도 변경과 모든 세입자가 다 정리되고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보면은 이 계약서를 쓰고 난 뒤부터, 계약서를 쓰기 전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에도 분명히 3개월 뒤에 이제 잔금을 치르겠다가 다 했는데, 이 계약서 쓴 이 주인분이 내년 5월달 미뤄달라 해가지고 알겠다 해서 우리가 또 가등기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또 자기가 또 문제 있다고 빨리 하자 해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지금 11월 5일날 또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도 여러분 가장 빡시게 보는 공무원이 걸렸어요. 우리 건축사 하시는 분이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일주일 내내 찾아갔어요. 일주일 내내. 안 찾아갔으면 우리 돈 5천만 원 넘게 내고 그 용도 변경 할 뻔했습니다. 또 1층 세입자도 안다간다 해가지고 합의금 제시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막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3번 4번 왔다 갔다 하고 2층도 나가겠다 해서 합의를 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합의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법대로 기도하고 오르고 달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철거 문제로 얘기했더니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저보고 돈 밝히는 목사라 이거예요.
예.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순적하게입니다. 순적하게. 우리 장로님 순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돌아보면은 별로 순적하게 된 게 없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이거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얘기하면 이게 2시간도 모자라요. 제가 건축위원들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전할 교회에 이사를 갔잖아요. 그 3층에 이제 가고 2층에 이제 우리 본당이 있는데 이제 다 나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죠. 횡한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지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게 문제없이 순죽하게 빨리빨리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꼭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계속 2층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한 곳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냥 저절로 돼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이 근심 걱정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